한번 좀 인사 나눕시다. 반가운 얼굴로, 반가운 모습으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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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예, 샬롬, 샬롬. 표현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거울 한번 보십시다. 거울 보시면서 우리 자신의 육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을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좀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잘 보면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는지 판단이 날 거예요. 본인에게 먼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원리대로 잘 해오셨습니까? 예, 그래요. 거울 내리시고요.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또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일은 어떤 원리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되며 우리는 그 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교회를 바르게 정말 성경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대로 잘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교회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무엇을 의논했는가 하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서 의논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야 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뭐 누구한테 묻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다윗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혼자 결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다 해서 그걸 비난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아무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서 의논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의논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전체가 또 리더들이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함께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회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당회장이 되고 또 장로님들이 당회원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당회로 모여가지고 당회에서 의견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뭐 돈을 얼마를 들이면 좋을까? 뭐 규모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중요한 일들을 다 이렇게 미리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회를 거치지 않고 목사님이 풀수 어떻게 할까요? 모든 성도들 앞에 무슨 일 합니다 하고 이렇게 공표를 해버리면 이게 조율이 안 돼가지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당회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략적인 윤곽을 잡아서
그래서 이제 회중들에게 이것을 이제 공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정책당회라는 걸 합니다. 정책당회. 정책당회는 뭐냐면은 내년도에 우리 교회 사업을 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미리 의논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결산입니다. 예결산. 그래서 금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산을 해보고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자. 예산은 얼마를 세우자. 근데 내년에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잘 의논하고 또 정리하고 조율해서 그래서 뭔가 좀 뚜렷한 것을 가지고 잘 정리된 걸 가지고 이제 이 공동회의에 내놓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죠. 이거는 세상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정부도 어떻게 해요? 세상 정부도 대통령이 뭘 발표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와 또 국회와 이런 모든 유관 기관들과 잘 협조를 하고 조율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해야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죠. 그런데 요즘 보면 어때요? 요즘 보면 완전히 그냥 후속 대책도 없는 그냥 그런 것들을 풀서 그냥 내놔가지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지금 이게 후속 대책이 지금 없는 거예요. 만약에 뭐 지금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금 헌재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 나와도 이것이 의견이 서로가 다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100% 일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그런 일들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 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없이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런 것 절차 없이 그냥 발표부터 해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죠. 지금 또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립유치원 문제 아닙니까? 물론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문제가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다 내놓고 해야 되는데 불쑥 이 문제만 제기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사립유치원 뭐 다 폐쇄시키고 하니까 당장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건 누구예요? 국민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유관기관들과 잘 협조를 해서 그래서 잘 조율이 된 상태에서 시행을 해야 갈등도 없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휘관들과 다 의논을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당회가 없어요. 당회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뭐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가 협조 당회를 구해야 돼요. 협조 당회는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장로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없으니까 그 시찰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장로님들 몇 명을 파송을 받아야 돼요. 파송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 예결산 윤곽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살림살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원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이제 이렇게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도 계획과 또 결산을 예산을 이제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일을 선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거의 유사한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1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하게 여기고
너희가 선하게 여긴다면 온 백성, 내가 지금 지휘관들과 의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선하게 여긴다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해서 그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여기서 밀어붙여도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모든 백성들이 선하게 여기면 그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온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선하게 여긴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동의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 회중들에게 만일 너희가 선하게 여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13장 4절에 가면은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묻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좋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는 그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찬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교회를 보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공동의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동의회. 여러분 공동의회가 뭔지 아시죠? 공동의회는 이 교회의 의결기관 중에 가장 큰 의결기관입니다. 물론 재직회도 있어요. 근데 재직회는 서기사 이상 참석하죠. 근데 공동의회는 세교인 이상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의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의회에 이제 당회에서 결의가 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가야 되냐면은 이 공동의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이와 같은 안건을 내놓았을 때 성도들이 뭐 때로는 과반수 또 아주 중요한 문제는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만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회의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1년에 공동회의 하는 것들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참여하는 예결산이죠. 그래서 지난 해의 결산은 얼마를 어떻게 봤고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얼마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공동회의를 거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회의 도중에 성도들이 의의를 제기하고 이걸 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건을 받아들여 가지고 또 수정하고 가부를 묻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좋습니다 하면 그 수정된 대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하는 것은 확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공동의회에서 하는 것은 이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의회 할 때 어떤 것들을 공동의회를 하게 되는가 하면요. 예결산위원회 예결산을 공동회에서 처리하죠. 또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공동회에서 결의를 하고 또 투표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를 청빙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공동회에서 이런 것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직원 다시 말하면 권사, 안수집사, 장로를 선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피택이 됐습니다. 피택이 되는 것은 아직 임직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교회 직원 대상자로 이제 선출이 된 거죠.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르게 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내가 피택이 됐어요. 피택이. 그럼 그게 바르게 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대부분이 바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직원 선출을 하는데 내가 대상자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누구를 이렇게 공동회의에 이제 투표에 붙입시다 해가지고 이제 대략 윤곽을 잡아서 공동회의에 이제 이번에 안수 집사 누구, 권사 누구, 그다음에 장로 누구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합니다 하고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내가 피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거예요. 바르게 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과연 교회의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로 내가 피택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면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투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마띠아를 뽑는 일도 하나님이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뽑아서 세우는 것이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나는 하나님 장로가 될 자격이 없고 권사가 될 자격이 없고 안수집사가 될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공로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장로로 피택이 되고 안수집사로 피택이 되고 권사로 피택이 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런데 아마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물론 그 투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택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내가 볼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공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장로로 피택이 되고 권사로 피택이 되고 안수자로 피택이 된 것은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요, 그 일꾼을 뽑고 나서 교회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일꾼을 뽑고 나서 교회가 시험에 들면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세우시려고 일꾼을 뽑았는데 일꾼을 뽑고 나서 그 뒤에 후폭풍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기서부터 발생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교회가 그 일꾼들을 뽑고 나서 왜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깁니까? 누가 떨어진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이. 그럼 떨어진 사람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왜 장로가 못돼? 내가 왜 권수가 못돼? 내가 왜 안수 집사 될 자격이 왜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언제 또 일꾼을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교회가 한 교회도 안 빼놓고 다 시험에 들어요. 일꾼 뽑고 나면 반드시 시험에 든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나는 장로 될 자격이 있고 권사 될 공로가 있고 안수 집사 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왜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됐을까요?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이 선하게 여기면 그 일을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일꾼을 뽑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당회에서 나를 대상자로 올려줬습니다. 지휘관들이 의논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백성들이 선하게 여기면. 그러면 지금 피택이 안 된 게 뭡니까? 피택이 안 된 원인이 뭐예요? 백성들이 이 일을 선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일을 누가? 목사님이 선하게 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당연히 선하게 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당연한 목사님이 선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대상자를 올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온 건 뭐예요? 당연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일을 선하게 여기고 여기까지 올려준 거예요. 근데 누가 선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백성들이. 오늘 다윗의 지휘관들과 의논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백성들에게 물어보냐? 오늘 우리가 당회에서 그냥 해서 그냥 피켓해서 그냥 임직식 하면 되지 뭐하러 공동회의 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백성들이 다 그 일을 선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직식 할 때 서약을 받죠? 서약을 받을 때 임직자들에게만 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임직자에게 서약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누구에게 서약을 받아요? 전 교인에게 서약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무개스를 여러분은 장로로 받고 그리고 그의 치리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는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백성들이 그 일을 선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로, 우리 교회 권사로, 우리 교회 안수집사로 받고 그분들이 지도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교회 일을 처리하는 절차가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교회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그 일꾼을 피택하는 그런 투표를 했대요. 근데 두 분이 떨어졌어요. 두 분이 떨어졌는데 한 분은 교회 와가지고 오래오래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왜 안 되냐고, 내가 뭘 못했냐고,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다 했잖냐고, 내가 뼈가시게 봉사했는데 내가 왜 장로가 안 되냐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분은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 본전이 생각이 나요. 본전이. 무슨 본전이요? 내가 축적을 하는 거. 내가 헌금하면 이 본전이 생겨. 하나님 앞에는 본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본전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에 헌금한 거 다 내놓으라고. 다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줘도 돼요. 교회에 헌금한 거는요, 만약에 목사님이 속여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세상법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해요. 헌금은요. 불교에 헌금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법으로도 불가능해요. 근데 한 분은요,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직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참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제가 회개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니요. 아멘 아무도 안 했잖아요. 자기가 떨어지고 나서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동안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하나님 일을 잘 못해서 그래요. 앞으로 더 회개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크게 했다 안 해요? 아멘 안 하죠. 아멘 다 안 해. 그런 분이 진짜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내가 피택된 것이 물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이지만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무슨 공로가 있다고 나를 장로를 뽑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온 회중에게 묻고 그들이 다 선하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비를 사람이 뽑아도 뽑히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이 은혜롭게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일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다들 교인들이 좋아했는데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양반 일꾼으로 세워놨더니 그만 교회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장로가 되기 전에는 열심히 충성하는데 그만 장로가 되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직분자들, 일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든지 그런 분이 꼭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왜? 아직 장로님이 없으니까. 근데 몰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잘 챙겨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 이 일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당회에서 의논하고, 두 번째 뭐예요? 백성들에게 해서 그들이 좋게 여기면 그 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셔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면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도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시행하는 일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하고 힘을 모아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일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내 생각대로 하느냐 하나님 원리대로 하느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가면 장로님이 주인인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주인인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 가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분이 말하면 꼼짝못하고 그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교회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파산 안 하려니까 그냥 좋게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아닌 거 알면서도 그냥 따라가야 돼요. 당회가 감성당회는요, 목사님이 그냥 거기에 그냥 머리 숙이고 가야 교회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세상에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실 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각자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그런 분이 계셨다면 좀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직분자 선택에서 떨어지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황송한 거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자격이 있어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분은 어떻게 해요? 직분을 받고 나면 그만 그 직분이 벼슬이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이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온 교회를 다 내 손안에 장악을 해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누가 거스르면요, 지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뭐 뒤집어지든지 한판 해버려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이신 교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도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뿐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일을 시행해야 된다. 그런 원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원리대로 잘 섬기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존귀한 자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누가 잘 될까요? 자자손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행한 모든 절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원리를 따라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혀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겸손하게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며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